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푸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니. 모든 본에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드립니다.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서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준비 과정 4번째 수업을 마치면서 오늘은 책을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공부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올리고 하는 가운데에 보니까 아무리 해도 그 한 가지 주제는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아마 오늘 좀 뒷시간에 책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해야 할 주제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알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책을 접해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교재를 하나 드렸는데, 이 교재는 어떤 경이냐 하면 우리가 괴롭다 또는 행복하다 라고 느낌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 에도 보면 전체 페이지를 다 요 양 끝에 글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왼쪽 편에 보면 행복하자 이렇고, 오른쪽에 보면 아프지 마.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책을 이제 들어가면 책에서 이제 거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있다. 불교를 말하자면 불교가 뭐냐? 라고 말할 때 보통은 이제 불교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나는 누구냐라는 이 주제를 거의 최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수가 많죠. 그런데 니카야는 그렇지 않은 거야. 니카야는 첫 번째 개념이 뭐냐 하면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 중에 하나 보면 부처님은 제자인 우리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이러는 거야. 부처님이 이제 법부님을 직접 만났다. 돌아가셨으니까 직접 뵙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 경이 사실은 부처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경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부처님이 법부님한테 들려주는 말씀이 가장 근본되는 최상위 개념. 이게 뭐냐 하면, 너 누군지 알아? 너는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이거 찾아야 돼. 라고 부처님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부처님은 오직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그러면 어떻게 괴롭지 않고 행복할 건지, 어떻게 아프지 않을 것인지 그 방법은 내가 가르쳐 줄게. 부처님 그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법부님 이제 경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법부님이 하실 일은 명확해지는 거야. 부처님이 괴롭지 않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아프지 않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가 늘 기도가 아니라 실천 얘기하죠. 네. 그 배워 알고 실천한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괴로움 대신 행복하게 되는 거고, 아픈 삶 대신에 아프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불교의 최상위 개념, 부처님이 우리한테 정령 알려주고자 하는, 이끌고자 하는 주제는 그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책에서 이렇게 책 전체에다가 이 책,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불법성을 바로한다 라고 해서 뭐 하자는 거냐? 부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이렇게 괴롭니? 행복해라. 아프니? 아프지 마. 방법은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배워 알고 실천하면 돼. 바로 이거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느낌이야. 느낌.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부처님은 그 느낌의 측면에서 괴로운 느낌을 해소하고 즐거운 느낌, 행복한 느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이끈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드린 교재, 시와가경이라고 해서 36번 상류다 21번 경 해가지고요. 시와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한테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여기에 대해서 곧다마尊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네.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고. 그런데 이 느낌이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에 따라서 금생에,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나의 한평생이 괴로운 건지 행복한지 결정돼 있어. 내가 지금 괴로워도 다 전생에 업을 잘못 지어서 그런 거고, 지금 내가 좀 행복하다 해도 이거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게 쌓아놓은 게 많아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문 바라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부처님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요 경 이제 간략히 보면 여기서는 부처님이 아니다 그래, 아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겪는다. 박보부님도 살다 보면 괴로울 때가 있지 뭐. 그럼 그 괴롭다라는 것이, 이거는 내가 전생에 업이 나빠서, 업보가 나빠가지고 그 업장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말씀 안 하셨죠. 일반 절에 가면 전생의 업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지. 네. 그런데 법부님 아파. 그 아픈 이유 중에 감기가 걸렸어. 감기가 걸려가지고 컬럭컬럭 하느라고 아파. 네. 이러면 법부님 지금 왜 괴롭죠? 라고 질문할 때 그게 내가 전생에 업이 나빠서 지금 아파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감기가 걸려서 아파요 이래 말할 거 아니에요. 감기가 걸려서 아프다라는 거는 이건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누구나 다 아이고 내가 감기가 걸려서 지금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아파요. 이거는 다 아는 거야, 그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아프다 하는 것도 전생에 업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 바보지. 그래서 이제 요 시와가경은 그 괴롭다, 즐겁다 이런 느낌이 생겨나는 것을 8가지로 말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경은 읽어보세요. 그 8가지 중에 4가지가 몸의 문제야. 그래서 뭐 몸을 이제 인도적으로 뭐 점액과 담즙과 점액과 바람이라고 하는 3가지가 인도 의학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도 한방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이제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기 같은 거 뭐 이렇게 인도 의학적으로는 담즙, 점액, 바람이라는 요 3가지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몸이 건강한 거야. 근데 그 밸런스가 깨지면 몸이 병이 생기는. 그래서 그런 그 담즙과 점액과 바람이라는 3가지 그리고 그 3가지가 합쳐진 상태. 요 4가지 상태의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생긴다, 괴롭다. 요거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경에서 보면 어떤 느낌들은 점액 때문에 생긴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스스로 알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뭐 이런 거야. 이건 뭐 달리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이래가지고 모두 8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가 몸이 건강을 잃으면 아픈 거야. 몸이 건강이 좋으면 즐거운 거야. 요런. 근데 타당하죠. 이게 사실은 경에서도 자주 발견되지 않는 내용으로 봐야 돼. 특히 불교가 마음의 문제로 가르침을 많이 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럴 때도 주로 마음 위주로 어떤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부처님은 바로 이 경에서 그 이전에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은 몸 없이는 못 살아. 몸의 상태가 나쁘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나의 반쪽인 몸이 상태가 나쁘면 그것 때문에 아픈 거요, 괴로운 거요 라고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도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내가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의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관련돼서 4가지, 즉 건강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4가지를 다시 말하는데 한 가지는 기후의 변화 이래가지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환경 문제지 뭐. 그 미세먼지가 꽉 몰려오면 그것 때문에도 콜록되고 힘들어야 되잖아. 이런 것도 환경 문제죠. 근데 뭐 꼭 그런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적 정세가 너무 나쁘잖아. 우리처럼 말하자면 싸게 들여와가지고 부가가치를 얹어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이 마진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세계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난 3년 동안 세계를 완전히 짓밟았잖아. 근데 이런 것도 환경의 문제죠. 크게 보면 환경인데 경에서는 이제 그거를 기후의 변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마음이 우리가 지금 이제 법우님하고 저하고는 그래도 우리 마음이 주로 어디에 가 있냐 하면 공부에 가 있잖아. 공부를 통해서 삶을 향상하자 이래가 있는데 사실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술이면 되고 그저 마약이면 되고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주의 집중이라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그 기후의 변화, 환경도 내가 괴로울지 행복할 건지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또 거기에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죠? 내 마음이 정말로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 무엇에 내 마음이 가느냐? 그래서 특히 그 중독성을 가지는 것들이 위험하다고. 마음이 거기를 쫙 끌려가잖아. 그죠? 마약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 잠깐 좋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럼요. 이게 다 마음이 그리 끌려가는 문제거든. 그래서 기후의 변화, 환경적인 면, 세상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요게 6번째로 나오는 그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 요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7번째가 뭐냐 하면 갑작스러움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 의외의 변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말 예를 들어서 그래 뭐 러시아나 이렇게 추운 나라에는 겨울에 건물 밑을 지나가다가 고드름이 떨어져서 머리에 맞고 죽을 수도 있다 하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또 우리도 이렇게 시내 가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걸로 뭐 돌출된 간판이 나사가 풀려서 간판이 떨어져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있습니다. 아니 또는 건널목 건너다가 차가 미처 못 서면 차에 치여서 죽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이거 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거 예정된 일 아니라고. 교통사고로 죽으려고 내가 의도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때에 차가 달려오다가 나를 못 보고 치이면 교통사고로 죽는 거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거, 의외의 변수가 생겨나는 거, 요런 거를 세상에서는 이런 거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해. 이런 우연, 교통사고로 죽는다거나, 그래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요번 진짜 이태원의 그 할로윈 사건, 이런 사건들, 이런 사건 누가 의도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의외로 생겨나잖아.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경에서는 갑작스러움 이렇게 표현하고 저는 그거를 의외의 변수 이러는데, 그런데 이 법원님 있잖아요. 이런 고드름이 떨어져 죽는다거나 간판이 떨어져서 다친다거나 교통사고로 죽는다거나 아니면 이번 서울의 그런 사건으로 참 많은 아이들이 죽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 삶에 대한 중요한 시각이라고 보는데, 다음 생에는요, 부부님, 살아있는 동안 공부 잘하고 공덕을 짓고, 그래서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고 하늘에 태어나세요. 하늘에 태어나면 하늘대로의 또 거기도 중생들의 삶이니까 윤회하는 삶이잖아. 거기는 거기대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하늘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인간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보다는 훨씬 작을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사막초에는 떨어지면 안 된다. 지옥 가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아귀로 태어나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야? 예를 들어서 짐승 세상은 짐승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뭐 요즘 반려견 하면서 애기 취급을 하고 이래도 그래도 걔네들이 인간들보다는 더 어려움에 직면한다고요. 그들이 겪는 어려움 아무래도 인간보다 많을 거야, 그죠?
하늘에 태어나면 하늘대로의 어떤 어려움은 있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건물 밑을 지나다가 고드름에 맞아 죽거나 차가 달려와가지고 교통사고로 죽거나 요번처럼 이태원의 그런 참 허무한 이런 일들은 겪지 않는다고.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인간이라는 이 몸의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조건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을 겪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아니 왜 그런 전혀 엉뚱한 일들을 겪어야 하느냐? 이런 우연한 거 아니냐? 근데 부처님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인간으로 내가 태어나서 인간들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경우들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닥쳐오는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잘 공부하고 공덕을 지어서 다음 세상에는 하늘에 태어나겠다 라고 하면 거기대로의 아픔은 있겠지만 이런 아픔은 없어. 거기에 아픔은 인간들이 겪는 아픔보다는 훨씬 작아. 그러니까 거기 가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괴롭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생겨나는 이유를 부처님 8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4가지는 몸의 상태, 건강과 관련한 거, 몸 관리 잘하자 라는 거고 5번째가 환경의 문제, 6번째가 내 마음 쓰는 문제, 그리고 7번째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세상에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부딪혀오는 일들, 그런 의외의 변수도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조건의 영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8번째가 뭐냐 하면 8번째가 업보라고 해서, 자 아까 우리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괴로움을 겪는다 하는 게 모두 다 전생에 지은 악업 때문일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면 전생에 지은 악업은 지금 내 삶하고 관계가 없나? 관계가 있다고. 다만 그러니까 전생에 나쁜 업을 지으면 지금 내 살아가는데 전생의 업의 결과가 내 삶에 장애로 작용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악업을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살아갈 때 또한 지금 업이 그때의 장애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처님 여기 답은, 자 질문이 그거잖아. 전생의 업이 100% 작용하는 것이냐, 지금 괴로운 게 100% 전생의 업 때문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보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로 우리 해보자. 그러면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것도 따져보면 이렇게 몸이 4가지 이래 해서 업보라고 하는 전생의 업이 지금 내 삶에 미치는 그 영향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8가지가 지금 내가 괴로울 건지 행복할 건지를 결정한다. 그런 이유, 조건이 된다. 그러면 전생의 업이라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냥 산수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8분의 1이잖아. 아까 이제 법부님 절에 가면 다 그냥 전생의 업 얘기를 합니다 이랬잖아요. 정확히 보아야 하는 게 전생의 업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줘요.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게 그거지 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말하자면 8가지 조건 중에 하나요. 그러면요. 8분의 1. 업보라고 하는 이게 8분의 1이잖아? 네. 그럼 나머지 8분의 7은 시점적으로 언제야? 업보라는 것은 전생의 것이 지금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네. 그런데 나머지 몸의 4가지, 환경,
마음씀, 그리고 의외의 변수. 이 7가지는 이거 다 과거 얘기 아니잖아. 뭐 내가 1년 전에 몸이 1년 전에 밸런스가 깨진 게 지금 나쁘게 하지 않는다고. 지금 문제죠. 그죠? 7가지는 현재 상황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딱 그 표현을 쓰는 거야.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죠? 이거를 뭐 꼭 그 8가지 중에 하나니까 8분의 1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내가 괴로울까 행복할까? 이걸 결정하는 조건 중에 하여간 전생이 미치는 영향은 8가지 중에 하나요. 8가지 중에 7가지는 지금 이야기야. 그러면 전생에 내가 업이 나빠. 그래서 업의 장에 업장이 아주 두터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괴로워야 하나? 아니라고. 전생의 업장이 지금 나한테 톡톡하게 작용을 해도 지금 내가,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얘기한 거잖아.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괴롭니? 행복하지 않아? 아프니? 아프지 마. 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지금을 우리가 살아내면, 이건 뭐 그냥 숫자적으로 말하면 전생이 미치는 영향보다 지금 나의 삶이 미치는 영향이 7배나 커. 이러고 보면 전생한테 책임을 물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힘들다면 어쨌든 살아 한평생 내가 지금 잘못 산 거야. 지금 내가 가슴이 메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네, 요렇게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화가경을 약간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법부님하고 대화를 좀 하는 가운데 소개를 꼭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문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이고, 정말 그 7대1의 비율로 현재가 크다. 우리는 어쨌든 현재 진행형이야. 네, 요 개념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요번에 이태원에서 또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이제 그 일도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글쎄, 국가는 그 예상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개개인 거기서 희생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닥쳐온 의외의 변수야. 하여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분들이 당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갑작스러운 의외의 변수에 부딪혀가지고 요번 생을 마감했는데, 이어지는 삶에서는 좀 더 좋은 곳에 태어나서 좀 더 좋은 삶을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저도 하여간 부처님 옆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하여간 뭐 너무 아픈 사건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마음이 무거운데 우리 그렇게 좀 짚어보고 간 걸로 하겠습니다. 예. 참 진짜 너무 뜻밖의 사건이 생겨나니까 참 헛웃음이 나오고 그래. 자, 오늘 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보감법부님 안녕하세요. 그래, 지난 한 주 잘 계셨지요? 그리고 시빈이란 분 정멸지이시군요. 시빈 정멸지 61이라고 쓰셨는데 합장을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공부님. 오늘 공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건 지난주 수업에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가자 그랬거든요. 네.
지난주 우리 무슨 공부했어요? 변하는 거, 연기 이런 거 공부한 거. 그래. 네.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본 거죠? 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에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답은 뭐냐 하면 연기된 식의 윤회 이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소멸하는 거 아니고 또 태어난다 윤회한다. 근데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구냐?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이게 윤회하는 거 아니고 마치 옷이 낡으면 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아뜨만이라고 불리는 요 마음이 몸이 죽으면 새 몸, 옷 갈아입듯이 새 몸 만나는 요런 힌두교적인 윤회는 윤회하기는 하지만 그런 윤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서로 조건된다. 그래서 몸 없이는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마음 없이는 몸이 있을 수 없는 최소한 중생인 한 요런 그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에서는 내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래서 고부님 우리 10년 전보다 얼마나 달라졌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고 이거를 식이라는 마음에 적용을 하면 연기된 식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 연기된 식이라고 불리면서 이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그자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부처님 가르칩니다. 네. 거기까지 공부한 거죠. 지금 변화 말씀하신 게 그 얘기 같아.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단견이라고 했죠. 뭐 단견, 단멸론, 네. 유물론. 네. 그런가 하면 죽은 다음에 끝나지 않고 윤회한다. 또 태어난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이 윤회 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의 윤회를 말하느냐. 그죠? 누가 윤회하느냐에 대해서 뭐 윤회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고 뭐 어차피 뭐 사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얘는 답은 하나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답을 누가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느냐, 누구는 잘못 알려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힌두교, 바라문교 얘기는 어땠어요? 아뜨만이라는 말, 법원이 모른다 하시더라. 아뜨만. 요건 이제 산스크리트로 아뜨만이고, 빨리어, 불교 경전으로는 아딴,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중국에서 아라고 번역이 됐죠? 그래서, 아뜨만, 그러니까 뭐 자아라고도 부르고, 뭐, 참나, 이렇게 부르는 게 다 요거죠. 요런 아인데, 이 아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뭐냐 하면, 생겨나지 않는 거,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본질이란 얘기야. 본질, 실체, 뭐, 이런 다양하게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그럴 때 이제 요거는 이제 누구의 주장이냐라고 하면, 바라문교, 지금으로는 힌두교죠. 그리고 요렇게 아뜨만, 아라고 하는 생겨나지 않는 본질, 실체가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요거를 상견 이렇게 불렀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하면 안 아트만 그리고 파일리어로는 아나딴
이렇게 말하는데 요게 한문으로 말하면 무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아라고 하는 이거는 뭐 기본적인 의미가 하여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생겨나는 거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 본질, 생겨나지 않는 이런 거 아니고 생겨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보면 되죠. 요렇게 삶을 설명하는 가르침이 불교죠. 그리고 이 불교가 단견도 상견도 아니고 연기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연기된 식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난주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보았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이게 뭐 어렵다 어렵지 않다를 떠나서 최소한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공부를 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 내용을 좀 보려는 거예요. 자, 이제 힌두교 바라문교에서는 그 윤회하는 당사자 그가 누구냐? 아트만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트만이 가지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뭐 어떤 것은 그러겠죠. 특성이 있겠지. 그거를 법우님이 한문을 잘 아실까 모르겠지만 뭐 조금만 한문을 좀 쓰면 상, 락, 아, 정 상락아정이야. 요게 상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 항상하다라는 우리가 보통 이건 항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항상하다라는 거고 락은 그대로 즐겁다,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라는 것은 바로 아트만 요거 생겨나지 않는 본질 그거고 정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일단 이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저거를 맑을 정 깨끗할 정이라고 번역을 해서 깨끗함이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요 말은 이제 우리 빨리요 경전어인 원어로 치면 원어로 이게 수바라는 말인데 이 수바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빛나는 것, 아름다운 것, 청정한 것, 뭐 즐거운 것, 축복 이 의미가 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거든.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중국에서는 번역할 때 정이라고 이 말을 번역하니까 뭐 청정하다, 깨끗하다 요 관점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마도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가질 거고 빛나는 것이다라는 의미도 가질 거고 축복받은 것이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약간 기본적으로 보면 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약간 항상하다. 말하자면 이게 지금 다 이건 존재 얘기니까 어떤 거를 어떤 것의 상태가 있을 때 그것이 생겨나지 않는 본질이니까 이게 존재하다 보면 살다 보면 약간 다양한 조건들 이유들이 만나지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어떤 조건을 만나든 상관없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란 말이야. 락이라고 하는 거는 경에서는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이거를 안정되고 영원한 이런 의미로 말을 해요. 그런
그런가 하면 아라고 하는 본질 생겨나지 않는 거 여기에는 본질이니까 뭐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한 거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변하지 않아. 이런 성질을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있는 것의 성질이 무엇냐 하면 항상하게 유지돼. 그러니까 그 항상하기 때문에 안정되고 영원해.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아. 요런 성질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힌두교가 말하는 존재라는 거. 그러면 이런 존재는 어떻게 써요?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건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가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거는 빛나는 거요. 아주 청정한 거요. 즐거운 거요. 축복받은 거요. 뭐 이런 이거는 의미가 연결돼 있죠. 네. 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번역을 할 때 청정한 요걸로 대표해서 정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는 어쨌든 힌두교의 주장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부처님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아가 아니고 무아요. 생겨나지 않는 거 아니고 생겨나는 거요. 네. 이렇게 되니까 요거랑 요거랑은 정반대잖아. 그러니까 그 성질도 정반대로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존재하는 것을 그 성질이 뭐냐라고 하면 무상하다. 이 말은 워낙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네. 무상하고 고이고 그리고 무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상. 요거는 뭐야? 상하다라는 거 자기를 유지한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런데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자기가 유지되는 건데 그 반대인 무상.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도 몇 번 얘기했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원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박보부님 엄마잖아. 네. 박보부님이 엄마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두 따님이 필요하죠. 그죠? 네. 장모님이기도 하잖아. 네. 큰 따님은 언제 그 장모 만드는 사위를 데려다 주려나? 그래도 작은 따님이 결혼해서 사위를 데려다 주니까 장모가 되잖아. 네. 조건이지 뭐. 네. 법부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든 법부님이 누구냐, 법부님이 살아가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사는 게 이리 힘들까? 와, 그래도 내가 사는데 이런 희망이 있고, 야, 그래도 요새 부처님 공부를 하니까 되게 좋아. 이거 다양하게 법부님 삶에 관계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럼 그러한 것들이 그냥 있나? 법부님이 화요일마다 저녁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러 오니까 부처님을 만나는 그 공부 때문에 좋아. 이런 결과도 생겨나는 거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그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를 만든다. 요런 것을 무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요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인생이 무상해요. 인생 무상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럴 때 인생 무상이라는 거는 뭐겠어? 그거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온 과정이 좀 길어. 살아온 과정이 길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가 늙은이가 되었어. 보면 이렇게 내가
20살 꽃다운 시절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났다라는 이 조건 때문에 늙어버렸어. 요런 왜 지금 내가 늙었을까? 라는 것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따져보니까 세월이 지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경우만을 표현한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런 무상 이러면 다 그것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무상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야. 무아하고 직접 통하는. 예? 그래서 무상이라는 용어 상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치? 생겨나지 않는 거야 뭐 이건 상관없이 유지가 되겠지만 생겨나는 건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상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라고 하는 거는 락의 반대말인데 여기서 락이 안정되고 영원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이거 우리 뒤에 볼 거야. 그런데 고라고 하는 거는 이런 표현 없이 그냥 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고는 의미가 뭐냐 하면 불만 이렇게 보면 돼요. 불만족. 살다 보면 부부님 안 아프면 좋겠는데 아픈 경우가 생기지.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게 내가 아프지 않아야 되겠어. 코로나야 니도 오지 말고 바이러스야 니도 오지 마. 감기 안 걸릴 거야. 차야 갑자기 닥쳐와서 나 치지 마. 나 교통사고 안 당할 거야. 뭐 이래 해도 사실은 바이러스가 내 뜻대로 움직여 주나 뭐. 차가 내가 오지 말란다고 안 와가지고 내가 교통사고 안 당할 것 같으면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문제는 세상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다 제어해갈 수 없게끔 세상이 넓고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고. 그 많은 것들이 말하자면 다 조건이거든. 그런데 그 조건들을 내가 내 맘대로 제어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건데 그 조건을 내 맘대로 다스리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생겨난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겨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생겨나지 않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것, 그게 불만족 고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면 그 락이라고 하는 것은 락 상에 이어서 오는 거니까 만족 상태겠죠. 뭐 어떤 것도 뭐 내 마음을 거스르는 게 없지. 근데 요 만족한 상태가 어떤 것이 잘 안정되어 있고 영원한 것. 요렇게 이제 경은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족이다라고 하면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이제 요런. 교통사고 안 당하면 좋은데 교통사고를 딱 당하는 순간 어때? 이 몸이라는 곳이 무너져 버리지. 그 몸이 안정을 잃고 불안정한 상태가 해서 죽으면 영원히 유지되지 못하고 없어지는 거지 뭐. 하여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는 불만족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무아라는 거는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 이 생겨나는 자체를 무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뜨만 무아는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한 가운데 변하지 않는 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불교 공부의 출발은 어쨌든 여기부터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그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알려주잖아. 상락아인 것은 이런 존재성이 이렇게 빛나고 청정하고 축복받은 이런 거를 정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무상고무아인 이런 것의 존재 상황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빛나지 않을 거고 아름답지 않을 거고 청정하지 않을 거고 즐겁지 않을 거고 축복받지 않은 거지 뭐. 그거를 나타내는 말이 뭐냐? 요거의 반대말. 원어로는 이제 아수바, 수바라는 말의 부정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부정, 정, 빛나는 거 아니다. 아름다운 거 아니다. 청정한 거 아니다. 즐거운 거 아니다. 축복받은 거 아니다. 요런 존재 상태. 근데 이제 요거를 하여간 이 한자가 가지는 의미가 이게 깨끗한 정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상락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그야말로 뭐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변하지 않는 것에다가 누가 옆에서 똥바가지로 똥을 한 바가지 퍼서 끼얹으면 그 똥바가지를 끼얹는다 해가지고 이 변하지 않는 존재가 더러워지나? 안 더러워질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 이거를 깨끗할 정, 맑을 정자를 쓴 것은 그렇게 보면 되겠다 해도 되고, 뭐 그걸 기준으로 이런 상락아의 존재는 그 존재성 자체가 빛나는 거지 뭐 축복받은 거지 얼마나 좋아. 거기에 비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되는 존재는 말하자면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고, 조건이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만족이 있고 그런 게 무아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무상하고 고인 존재를 누가 옆에서 똥바가지로 똥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탁 끼얹어버리면 더러워지나? 안 더러워져? 더러워질 것 같은데? 봐요. 무상하니까 조건들이 결합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조건의 하나로 똥을 한 바가지 끼얹었잖아. 똥을 한 바가지 끼얹었다라는 것도 조건이잖아. 아닌가? 아닌가? 아니 여기 상락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생겨나지 않는 본질이고 실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똥바가지로 똥을 끼얹어도 그 똥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야. 안정되고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는 존재의 성질, 이거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잖아. 그런데 그게 조건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안 돼, 불만족스러워, 요거잖아. 원하기로야. 아니 법부님, 누가 옆에서 똥을 한 바가지 들고 오면 저 똥바가지의 똥을 나한테는 뿌리지 말기를 요렇게 말하겠지, 저 똥바가지의 똥을 나한테 뿌리기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법부님한테 똥을 벗어. 법부님이 원하는 대로 된 거야? 원하지 않는 대로 된 거야? 원하지 않는 대로 됐지. 원하지 않는 대로 됐다라는 그 불만족. 이 불만족은 아니 그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나한테는 뿌리지 말아달라는 내 바램을 무시하고 나한테 똥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다가 앵겼느냐고. 그러니까 똥을 뒤집어 썼으니까 불만족스럽고. 요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예쁜 옷을 입고 깨끗한 존재 상태로 있는데, 그러니까 요때는 나를 구성하는 조건이 깨끗한 옷이고 뭐 이런 거야. 근데 누가 똥바가지로 똥을 갖다 보면 깨끗한 옷에다가 똥을 뒤집어 썼으니까 똥도 지금 나를 만드는 조건이 되잖아. 그러니까 깨끗한 옷에 의해서 생겨나는 나의 경우하고 똥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깨끗한 옷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 똥 냄새가 콱콱 나는 그런 존재 상태로 내가 만들어졌잖아.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요 얘기거든. 그러면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해서 변하는, 네. 똥을 뿌리면 똥을 뒤집어 써가지고 똥 맞은 상태로 변하는, 냄새를 콸콸 풍기는 상태로 변하는, 네. 요런 것은 그 성질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할 때 이게 부정이라는 거야. 그치? 정이라는 것은 뭐 이런 성질 때문에 빛나고 청정하고 축복받은 거라면, 네. 이렇게 무상고 무아의 존재 상태는 이런 빛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 이게 더구나 중생 세상에 있는 거잖아. 예. 중생 세상에 있으니까 약간 그 괴로움을 불러오는 안 좋은 조건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빛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청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축복받은 상태가 아니야. 요렇게 말하는 거. 그 의미를 부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요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경에서 보면 부처님은 네 가지 전도된 것이 있고 네 가지 전도되지 않은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우리 전도라는 말은 많이 쓰죠. 그 우란분절 뭐 이럴 때 뭐 가면 그 우란분 얘기할 때 이렇게 그게 거꾸로 매달린 상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전도되었다라는 게 요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를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이게 전도된 거라고. 네. 그러면 네 가지 전도된 것이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있어. 박보부님도 하나의 존재로서 박보부님의 삶이 가지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박보부님은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할 때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고 거꾸로 말하는 거야. 네. 이게 전도된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법부님 보고 어떤 사람이 법부님을 말하기를 60대 중반 정도의 연세고 건강은 나빠 보이지 않고 얼굴은 참 좋은 얼굴을 가졌고 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법부님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의 어떤 희망이랄까? 박보부님은 한 20이나 30 됐어. 이렇게. 박보부님은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말하기를 한 20, 30이나 됐을까? 아이고, 얼굴은 어째 그리 미인이야? 어째 이렇게 건강도 좋고 아름다울까? 뭐 이래 말하면 좋죠. 좋은데 법부님이 실제로 한 20, 30대의 꽃다운 그때를 가지고 있나? 예를 들어서 법부님이 100살을 산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법부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한 35년쯤 지나면 몸이 무너져 죽었다 라고 해서 윤회의 길을 또 가야 되겠지. 그런데 누가 말하는 대로 이제 똑같은 법부님을 놓고 한 20, 30 됐나? 30으로 쳐도 그럼 법부님 그가 말하는 대로 70년을 살 수 있나? 아니잖아. 네. 이렇게 좋고 싫고를 떠나서 중요한 개념은 어떤 것의 존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아내는 거. 법부님이 아무리 누가 옆에서 진짜 법부님 어떻게 20살이야 30살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법부님이 앞으로 한 30여 년의 삶을 잘 살아내려면 몸으로도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나이 들고 그 사이에 공부도 잘하고 공덕도 잘 지어가지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앞으로 30여 년을. 그러면 이렇게 살아내려면 법부님이 내가 남들이 그러는데 나 이제 20살밖에 안 보인대. 내가 20살인가 봐. 요런 마음으로
30여 년을 살아가면 그런 삶을 살 수 없겠죠. 좋기는 뭐 내가 진짜 사람들이 그러는데 25인가 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거는 문제가 사실이 아니고 꿈이라고. 그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느냐, 사실대로 보느냐, 거짓되게 보느냐. 거짓되게 보는 일은 사람들이 희망을 막 던져줄 수는 있지만 그 희망 가지고 살아갔을 때 정말로 내가 잘 살아낼 수 있느냐. 어쨌든 내가 잘 살으려면 지금 나의 상황을 정확히 모아가지고 지금 이 상태의 조건들을 어떻게 결합시켜가지고 무상. 그래서 내가 어떻게 60년 넘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 나이 됐지. 그러면 이제부터 살아가야 하는 남은 시간들은 살아온 과정을 잘 되돌아보아가지고 그 과정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고 공부 잘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으로 30여 년을 더 살면 그래 으뜸이 이래 될 거라고. 근데 그거랑 정반대로 야 내가 참 60년을 넘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한 20여 년 산 거밖에는 안 된대. 그러니 앞으로 얼마를 더 살면서 얼마를 이런 젊음 이런 청춘을 가지고 살까. 요렇게 마음이 그런 거짓된 꿈에 환상에 묶여버리면 그런다고 해서 법부님 실제로 70년 사는 건 아니거든. 중요한 게 사실이라는 거거든.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사실과 거짓 요걸 놓고 이 거짓되게 보는 거 이걸 전도라고 부르는데 부처님은 4가지 전도가 있다 라고 해서 삼다아정이라고 하는 이 4가지를 말한다고. 그런가 하면 4가지 전도되지 않은 것이 있다. 무상고, 무학, 부장. 요 4가지가 전도되지 않은 것이다. 사실이라는 거야. 아니 생각으로야 상나가정의 존재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고 불사가 실현되고 열반이 실현된 이런 아라한이 아니란 말이요. 그죠? 어머님이나 나나 지금 우리 현실은 중생이라고 하는 조금 더 괴로울까 조금 덜 괴로울까 이런 차이는 있어도 결국은 죽으면 또 태어나고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그 삶의 영역이 있단 말이야. 이건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거든.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그거를 상나가정이요? 죽고 옷 갈아입는 거지 뭐. 이러면서 나를 거짓된 시각으로 보고 있으면 문제는 꿈꾸는 동안이야 좋겠지만 실제로 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고. 거기서 생겨나는 이 사실일까 거짓일까 이 문제, 거짓된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데서 오는 문제점, 이게 나를 더 괴로운 삶으로 이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전도되지 않은 것, 참 사실대로 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은 존재하는 것은 생겨나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생겨나느냐? 무상하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조건이 다 실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족이 있어. 그런 것이 아뜨만이 아닌 중생들의 존재 상태야. 그래서 그러한 삶은, 그런 존재는 부정, 빛나는 것도 아니고 청정한 것도 아니고 축복받은 것도 아니야. 그 삶의 과정에 어쨌든 괴로움이 가는, 괴로움으로 빛나지 못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겪는 거기 때문에 청정하지 못한 것이고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축복받지 않은 것이고, 요게 중생들의 삶의 현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우리 일반 절에서 그 반야신경 하잖아요. 반야신경 원리하고 비슷하나요? 그 원리전동상 이렇게. 그 부분으로는 타당해요. 예, 그렇죠. 전도된 몽상, 예. 전도된 꿈과 같은 상, 네. 그거를 원리 떠나자. 네. 요런 의미로는 타당해요. 물론 이제 반야신경이 반야신경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부처님이 설한 경우는 아니죠. 부처님이 설한 경우는 아닌데,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이제 반야부 공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경인데, 그게 그래, 방금 말씀하신 원리전도몽상, 이렇게 전도된 꿈과 같은 상태를 떠나자 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표현이야. 잘 보셨고. 근데 이제 반야신경 전체가 부처님 가르침에 잘 부합하느냐 하는 측면은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돼. 언제 기회가 되면, 요새도 뭐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반야신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공부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반야신경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야. 자, 이래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힌두교가 아트만이란 말을 할 때는 그 전제되는 논리가 하나 있어. 뭐냐 하면, 이제 힌두교, 그러니까 바라문교에서는 우리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교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있잖아. 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야훼 이렇게 부르는 그리스도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알라라고 하는 이슬람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힌두교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브라흐마라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보통 이제 범이라고 부르거든. 범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그 중국에서는 이제 그 범천, 범신, 또 말도 이제 범어, 이런 게 다 이제 그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교회 다니는 친구분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만약 그 친구분한테, 근데 말이요, 그러면 너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어떻게 생겨났어? 이렇게 물으면 신뢰라 그랬잖아. 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하나님은 딱 요 말이잖아. 생겨나지 않는 존재예요. 원래 있는 분이야. 본질이고 실체인 거야. 그 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뭐 사실인지 여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도된 관점이지. 부처님은 그런 창조주라는 개념은 사실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니까 전도된 거야. 마찬가지 이제 힌두교에서도 그런 생겨나지 않는 존재로서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 그래서 세상을 창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딱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교의 관점하고 힌두교의 관점이 좀 달라지는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를 하고는 딱 보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참 이뻐. 참 이뻐. 그래가지고 아주 기발한 관점이 나와요. 요렇게 이쁜 내가 창조한 것들, 피조물, 내가 내 몸을 나누어 가지고
몸을 나눈다라고 하면 분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내 몸을 나누어 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창조한 피조물 숫자대로 나누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분신이란 말을 하면 손오공이 털을 뽑아서 후 하면 이제 분신이 생겨나거든. 근데 이제 그런 방법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손오공은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털을 뽑아가지고 분신을 만들어내는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자기 몸을 쪼개는 거야.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이제 그 피조물들, 창조된 것들, 달리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몸을 쪼갠 분신이 하나씩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 어때? 하나님의 분신이 안에 딱 들어있으니까 그 분신을 감싸고 있는 어떤 것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분신이 으뜸이지 뭐. 요거를 어떻게 표현해? 죽으면 마치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것. 몸 안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 들어서 딱 알맹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몸이 무너지면 몸이 낡았네. 버리고 요 신의 분신이 새로운, 그러니까 옷 갈아입듯이 새로운 몸을 만나는 것. 그게 상경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상나가정이라는 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어쨌든 뭐 이건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생겨나지 않는 존재 본질인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그 창조주가 어떤 성질을 가집니까? 라고 할 때 창조주니까 상나가의 존재고, 그래서 그 존재 상태는 빛나고 존정하고 축복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요게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특성이고, 그리고 이제 브라흐마가 자기를 나누어 가지고 존재들 안에 들어갔잖아. 그 분신을 부르는 말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 아뜨만 또는 아따 이렇게 불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창조주는 브라흐마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다 들어갔어? 그러면 쪼개가지고 피조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분신, 그 이름이 아뜨만이다 이거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가지는 성질이 상나가정이잖아. 자기 몸을 그대로 나누어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그 분신이 되는 아트만도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갔겠지.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상견으로 말해지는 그 아뜨만 아의 성질이 상나가정인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상나가정이란 말은 알겠죠? 재미있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지. 이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고 그의 분신인 아뜨만이 있어가지고 그의 성질이 상나가정이요 라고 말하는 요거는 사실일까? 아니겠지. 그거를 말하는 게 전도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보면 세상에는 상나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따져봐야 돼. 근데 세상에는 그게 없어. 없죠, 그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있느냐? 라고 하니 이제 부처님은 전도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를 설명해 주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보는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 그러면 이 깨달음에 의해서
사실 그대로 볼 때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없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런 존재는 세상에 없어. 그건 사람들이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된 관점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사고에 불과하지 그런 존재는 없어.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없는데 그의 분신인 아트만이 있을 수 있나? 없지 뭐. 그죠? 있을 수가 없지 뭐. 몸통이 없는데 그 분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래서 상나가정이 전도된 거요? 거짓이요. 그럴 때에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설명드린 무상고 무아의 존재 상태를 가지고 그것은 부정이라고 하는 빛나지 않고 정정하지 않고 축복받지 않은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게 전도되지 않은 거. 상나가정은 전도된 설명. 어머님 저기 삼법인이라고 아시죠? 삼법인 그것만. 삼법인. 그래. 아니 왜냐면 이제 반야신교를 원리 전도 공상을 하실 정도면 삼법인은 아실 것 같아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게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렇게 나오거든. 자세한 부분 우리 뒤에 하기로 하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삼법인이 요거야.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은 다 존재하는 것들이 상나가정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아트만이라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라고 요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사실 아니야. 그거는 완전한 깨달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존재를 가상으로 설정해가지고 삶을 설명하는 거짓된 거야. 그러면 이제 완전한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서 아는 바 부처님이 선언하는 진리, 삶의 원리, 그게 무엇냐? 라고 하니 재행무상의 무상, 재행계고의 고, 재범무아의 무아. 여기서 이제 행과 법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설명하자면 기니까 뒤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의 성질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다. 요거 전도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요렇게 알았어요. 시간이 다 돼서 짧게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참 잘 가지. 무상이라고 하는 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 이랬죠? 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원리의 이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그러면 조건들 이러니까 복수잖아. 조건들이 하여간 여러 개가 작용하겠죠. 실제로 우리 삶에는 여러 조건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 조건들 가운데, 그죠? 여러 개의 조건들이 결합하는데, 조건들 가운데에 어떤 조건이 가장 중심되는 조건일까? 이런 부분 어때요?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시와과 경 봤잖아.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들을 보니까
부처님이 8가지로 설명을 했어. 네. 그 중에 하나는 전생의 업이고, 네. 7가지는 지금 나의 삶에 속한 것들, 이렇게 그 조건들이 이제 설명되고 있잖아. 네. 그러면 그런 조건들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조건이 있다면 마음을 이끄는 거. 마음을 이끄는 걸 뭐라 하지? 사실은 네.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업이라고 부르는 거라. 우리가 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신업, 구업, 의업 이러잖아요. 네. 몸의 업, 말의 업, 마음의 업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근데 그 업이라는 의미는 그대로 행위라고. 몸으로 행위하는 것이 신업, 말로 행위하는 것이 구업,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이 의업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신업, 구업, 의업, 삼업,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업을 짓는데 그 업의 밑에는 우리 뒤에 공부할 거로 그 의업이라고 말하는 이것보다 더 밑에는 심, 마음이라는 게 또 그 뿌리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끄는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조건들이 엮여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이런 무쌍하다라는 원리 가운데 보면 정말로 조건들이 많지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갑작스러움 이래가지고 차가 달려가가지고 갑자기 나를 치워버렸어. 네. 그럼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나의 업이 더 중심이 되나? 아니요. 차가 달려온 이 갑작스러움이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별적 사건 말고 한평생 내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되는 조건은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은 그 중심되는 조건을 업이라고 말한다고. 업이라고 하는 이건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아까 우리 애가 인생 무상이랬지만 결국은 삶이라는 거 내가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어떤 조건들을 결합해서 나를 바꿔가느냐 요거잖아. 네. 그게 이제 무상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어떻게 바꾸느냐 어떤 조건들을 결합하느냐 하는 거에 중심되는 거. 이런 뭐 한 낱낱이 사건을 놓고 갑작스러움이 중심이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삶 전체를 놓고서 내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업이다 이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부를 때 부처님을 부르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어.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사람. 요게 경에 보면 주로 이제 외도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할 때 부처님은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보면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 업인 거야. 이게 내 삶을 이끄는 중심되는 조건인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업은 어쨌든 나의 행위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시와가경에서 봤지만 지금 내가 괴로움을 겪는 것의 모든 원인은 그러니까 괴로움을 겪는 거는 100% 전생의 업이야. 요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뭐 이건 사실 아니다. 8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랬잖아. 그렇게 전생의 업이 지금 내 삶의 중심이 된다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아니게 내 삶의 중심 조건을 전생의 것 이렇게만 놓은 거죠. 이건 잘못 말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신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요렇게 말하는 종교들도 많죠. 뭐 오늘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 경우는 어때? 내 삶의 중심되는 조건을 무엇으로 하는 거야? 신의 창조. 신, 이렇게 두는 거잖아. 요거 다르죠? 또는, 그거 별거 있냐? 이제 그 인도에서 보면 그 주장 중에 하나 그런 주장이 있는 거야. 하여간 하나의 존재가 있으면 이 존재가 긴 세월 동안 서로 순서는 달라도 똑같은 과정을 어떨 때는 부자로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난뱅이로 살기도 하고 어떨 땐 신으로 살기도 하고 어떨 땐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의 과정을 하여간 정해진 만큼을 다 살아내야 중생으로의 삶에서 해탈한다. 이렇게 윤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정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인무연이라고 해서 원인도 조건도 없다. 그냥 정해진 만큼을 다 살아내야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 거야? 그냥 무언가 살아내야 하는 만큼의 어떤 결정성 이렇게 두는 거잖아. 부처님은 내가 지금 말한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전생의 업보, 신의 창조, 원인도 조건도 없음 요 세 가지를 삼종 외도라고 불러요. 세 가지 종류의 외도의 가르침이야. 그 세 가지 사실 아니야. 부처님은 삶의 중심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할 때 전생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업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업을 말하는 자다,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그런 걸로 삶의 중심을 설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 내 삶을 만드는 다양한 조건 중에 중심이 되는 조건은 나의 행위다, 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야. 이런 말이거든.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뭐 어떨 때는 흉작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풍작이기도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이 맞지 않아서 다 뒤집어 엎기도 해야 되고 이러지만 어쨌든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데 따른 결과가 있지. 그죠? 무언가 이간 그 수확하는 거야. 이러면 업이라는 거, 행위를 하면 이 행위의 결과가 생겨나서 예를 들어서 쌀 농사를 지으면 때 맞춰서 씨를 뿌리고 잘 관리를 해주면 거기서 쌀을 수확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 쌀이 수확되면 어떨 때는 10가마의 쌀이 있으면 농사 잘했다. 아이고 요즘처럼 쌀이 귀할 때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10가마의 쌀을 똑같이 거뒀는데 완전히 쌀값이 똥값이요. 요즘 또 좀 그렇다잖아요. 이래 되면 똑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똑같이 10가마의 쌀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얻는 게 아주 작죠. 버는 돈이 작잖아. 요렇게 업을 지으면 그 업에서 쌀 10가마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결과가 있고 이 쌀 10가마가 이제 쌀값이 높을 때는 뭐야? 그러니까 사회 상황이 쌀값이 높게 형성된 거잖아. 쌀이 만들어졌다는 거와는 다른 조건들이 함께 엮여가지고 쌀값이 높게 형성된 거잖아. 이러면 행복이 크잖아. 거꾸로 되면 쌀은 똑같이 10가마가 있는데 똥값이 되면 요렇게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의 돈을 벌을 수가 있을까? 요거 다르죠? 부처님은 요렇게 얼마의 쌀을 만들었다. 그거를 내가 경험한다 라고 말하면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쌀이 만들어지면 그 쌀이 그건 뭐 사회 형편에 따라서
말하자면 다른 조건, 무상, 네. 다른 조건들이 결합해서 그 쌀값이 얼마가 매겨지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잖아. 요렇게 10가마의 쌀 때문에 생겨나는 돈, 요거를 보라고 불러. 우리가 그 업을 말하면 업보, 네. 뭐 또 과보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네. 요렇게 쌀 10가마가 생겨나는 거를 과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돈이 얼마 가치였어? 요렇게 돈으로 환산돼서 생겨나는 이런 걸 보라고 하고, 나는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하는 거는 사실은 10가마를 만든 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10가마가 돈으로 환산될 때 얼마야? 이걸로 결정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 보를 경험한다라고 말하면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 요거를 이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러니까 과하고 보가 다른 거야. 자, 이렇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결실 있음이란 말을 쓴다고.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 업을 설하는 자, 결실 있음을 설하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나는 오늘 이 무상 공부와 뭐 이거를 안 하고는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할 수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어렵지만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안 어려웠죠? 재밌게 잘 들으셨죠? 어려웠나? 근데 뭐 스님이 알려주셔 예를서 다는 못 알아먹죠. 당연하지 뭐. 그래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공부가 흘러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요 얘기하고도 지금 시작하는 이야기,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결실이 있다. 요거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가르침의 토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거든. 그리고 그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 이걸 이제 정견 이렇게 말하죠. 그 이야기까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뭐 법님 우리가 책을 들어가는 일을 뭐 한 주 더 미뤄도 상관은 없잖아. 요 주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것이 맞겠다 싶으면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가르침의 토대와 원초적인 바른견해, 그 내용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제가 이런 좀 고민을 해볼게요. 가서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하면 이제 책을 들어가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그리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부님 오늘 정말로 어쩌면 어부님이 불교 신자가 된 이래로 가장 중요한 공부를 오늘 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지? 어쨌든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경을 보기가 쉬워진다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꾀다낭 냐지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꾀다 냐지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